히브리서 오늘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앞전에 그러한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히브리서의 주된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면서 또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러한 제사를 행하신 분, 이러한 것을 영단번에 그러한 제사를 행하셨다라고 또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5가지의 그러한 제사를 보았었지만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기에 한 번에 그 제사로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바로 오늘 앞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 우리의 허물을 다시 계속 추억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은 한번 어떠한 일을 잘못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의 그 온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였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다라고 이 구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전에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길이 열려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담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 있게 들어가도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에 가서 우리가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괜히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라의 민폐가 되는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고 그 휘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더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우리는 가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담력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담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려야 되는데 이 담력 없는 믿음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기억으로부터 예전에 실패에 대한 것들,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들, 이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예전에 기억해보면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런 사람은 저럴 거야, 아니면 뭐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이 두 가지의 큰 은혜, 그 큰 소유를 가진 자들, 그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또한 큰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게 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씻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집사에서 또한 권사님으로, 또한 장로님으로, 또한 사무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그 불러진 그 직책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뒤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을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치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확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삶들, 또한 기도하는 삶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삶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휘장을 왜 열어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휘장 밖에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그 성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큰 특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한 가지의 그런 단어가 나오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또 두 번째,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고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항상 교회에 나오게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이게 있냐?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처음에 왜 쓰여졌냐 하면 너무 이단이 창궐하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책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끈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두루마리를 가지면서 항상 그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구해갖고 읽기도 쉽지 않으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새벽마다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 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성경책 없이도 이 고백 하나 붙들고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대상들이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둥둥둥둥둥 떠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붙잡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날마다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시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 여러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 그들은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청교도들만 하였던 것들이 아니죠. 불과 100년 전만 하였어도
지금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그들이 왜 거기에 가서 묻혀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았던 그 목사님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저도 직장 다닐 때 제 주변에 누구는 뭐 진급하였다라고, 누구는 집 샀다라고, 누구는 뭐 했다라면 막 흔들려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그냥 나는 왜 이러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혼자서 믿는 도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것은 혼자서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첫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 드리고, 물론 저희 교회도 새벽마다 설교한 것을 제가 올려놓고 또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자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그러한 어떠한 방법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안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폭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서 가면서 왜 당신 안 따라오십니까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본다라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그냥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것은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을 때 덕스러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가 우상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평생 내가 그 성도들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평생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돌아보기 위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보폭을 맞추기 위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한 이것은 느린 성도들, 신앙이 없는 성도들에게 또한 신앙으로 막 앞에 앞서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 혼자서 막 뛰어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잘 뛰어간다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 함께 가면서 화이팅 외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도리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서로 돌아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새로 세워가며 격려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며. 말세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는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인터넷 잘 나왔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얼굴 보지 않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장 2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한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재의 믿음이 현재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러므로 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그러한 기자의 권면과 같이 오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며 또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함께 교회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